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처음에 첫 번째 던집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교리문답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삶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내 삶의 유일한 희망,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를 쭉 적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큼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 주셨고 그때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그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면 그 첫 번째로는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극한 환난과 고초를 겪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년 동안 아주 동서남북으로 도망다니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매번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요. 또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또 모압으로 도망해야 됐고 광야와 산지로 2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해요. 그 모든 그 위협과 어려움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5절부터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이 불의 창수가 수월의 줄기가 사망의 올무가 자기 인생과 삶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해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란이 있으면 매번 여러 가지 것들로 핑계를 삼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란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게 되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해결이 무엇으로 얻어지게 되는가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사망의 물결이 매번 자기를 향해서 몰아칠 때, 불의 창수가 자기를 엄습하고 덤비려고 할 때, 그 수월의 줄, 죽음, 음부의 줄이 자기를 향해 잡아다니고 있을 때, 사망이 내 삶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을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해요. 오늘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8절의 표현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대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대요. 그리고서 하신 일이 뭐냐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게 흔들리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당하는 고초와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 일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 하늘과 산천이 심히 떨릴 정도로 그 일을 보시고 격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고초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셔요.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강림하실 성도의 원수를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우레소리를 바라셨다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또 15절에 보니까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데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일하셔요. 우레소리가 들리고 불화살을 날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모든 땅의 기초들을 다 뒤집으실 만큼 하나님의 깊은 개입, 그 개입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윗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개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선한 길로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그래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주 앞에 기도했더니 어려움 가지고 주 앞에 고했더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건져 주시고 자기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세월이 거의 한 15년쯤 되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횟수를 따진다면 1000번이 넘는데요. 또 많은 일들 속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의 쿠데타를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이 배신하게 되고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어요. 그때마다 그는 절대 놓치지 않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 놓지 않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매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또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마치 뭔가 잘못되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시선의 바꿈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을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그 일을 매번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기에 그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여러 일들 속에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며,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